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는 점점 뜨거워져 가죠. 한낮에 제가 있는 곳에는 시원한데도 조금 움직이면 제가 원체 땀이 많아서 그냥 온몸이 다 젖습니다. 어, 벌을 내검을 할 때도 이렇게 그 파라솔 큰 거를 갖다 쳐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땀이 줄줄줄줄해요. 왜냐하면 벌통 뚜껑을 열으면 올라오는 그 열기가 벌통 안에는 30도가 넘어야 벌들이 새끼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있는 곳에는 시원한 곳인데도 더웠던 거 보니까 아마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키를 돌려서 바다로 항해를 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보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깨달아진 말씀을 간직하고 이어지는 삶이 기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부터 45절까지 36절로 45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침이 자꾸 나서 어제 말씀 속에서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는 마귀의, 뱀은 마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온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서 그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바리새인의 그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하고 오늘 36절에서 계속 이어서 갑니다. 36절 3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말로 나와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속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같아요.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고,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있으면 세상의 말이 나오고, 신령한 것이 있으면 신령한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이 나오면 자기 속에 그러한 것이 들어있는 줄 알고 뭘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달아서 항상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선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성도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자꾸 악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게 해요. 성도가 이것을 깨달아서 마귀의 참소와 격동과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악한 생각이 우리 중심에서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내 중심 속에 있는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았어요. 7년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바벨론 왕으로 복위를 했던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잘 지켜서 선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써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선한 마음을 가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선한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스데반 집사도 역시 똑같았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에 대해서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흠집을 내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뭐가 위태로워요? 자기들의 있는 위치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그런 일들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제 38절로 45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서 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여기서 가르쳐줬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 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현결의 문제였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외의 표적을 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자기 영혼이 사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돼요. 영혼이 살지를 못하면 아무리 신기한 이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별이 불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큰 이적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둘째로 큰 이적은 뭐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이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으로 중생된 영혼으로
살아난 것이 얼마나 큰 이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중심한 산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로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리와 타져왔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큰 이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적들은 무시하고 다른 표적만 구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41절에 주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요나,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그분들이 요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며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니느웨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이해는 가요, 요나의 마음이. 예? 이스라엘과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명령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당할 거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 그런데 그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쳤어요. 얼마나 위협을 당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응? 그런데 안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다가 안 되니까 제비뽑기를 했어. 뱀이 창에 자던 요나를 깨워가지고 올라와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요나가 걸렸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요나에게는 죽을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응?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대를 그 주님이 당시의 세대를 책망을 했는가?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왜 책망을 하느냐?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 스바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러한 책망을 하셔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귀한 진리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회개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진리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죠. 왜 갑자기 귀신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이에요. 물 없는 곳.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천당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서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물은 복음과 생명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도 없는 곳은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없는 그곳은 뭐요? 지옥이요. 쉴 만한 곳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누구나 다 사모하고 좋아하죠.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무서워합니다. 44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했어요. 마귀가 내가 나온 내 집,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가 쫓겨난 사람,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갔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비어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집. 그럼 누가 와요? 귀신 들어온다고, 마귀가 들어온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나 예수님을 그 심중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7은 만숨으로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간다는 것이 7막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전보다 7배나 더 악하여진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요?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더 악하여지고 7배나 더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의 인도를 보다 주 안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빈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뭐가 들어와? 일곱 마귀가 속 들어온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이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 속에 없으면 빈집이 되고, 빈집이 되면 일곱 마귀 들어온다. 전보다 더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성전된 성도가 되어서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은 것 같이 주님도 땅속에서 3일 3야를 계시고 마침내 부활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 살려주시고 부활 승천에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서 일곱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일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이거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나? 힘이 빠져서 그 힘이 빠지니까 비틀비틀 하겠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처럼. 그래서 비틀거리고 억지로 가서 소파에 한참 누웠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서 더 쉬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가 하산을 해서 약국에 가서 어지럽고 휘청거리니까 청심환을 사서 한 개를 먹었어요. 사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서 하나를 까서 먹고 집에 갔는데 정신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 2개 샀더니 오늘 낮에
또 한 개를 마저 마셨어요. 오늘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땀을 좀 흘리면 물도 마시고, 뭐 일할 때는 물 마실 시간도 없으니까 물도 마시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내일은 벌을 분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한 30통 정도를 분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일 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종을 붙들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어요. 최장로 일하다 쓰러서 죽으면 하나님 욕먹어요. 그렇죠? 장로를 시켜놨으면 좀 주의 일을 좀 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시지. 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 사람 평생 동안 여기서 주일날이면은 그 많은 일 때려치우고 교회 가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 야속하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데려가는 그날까지 저는 기도가 모세처럼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 어지러우면서 휘청거려서 이것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심장약을 늘 하루에 한 번씩 먹는데 주머니에 넣고 댕겨요.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약을 삼키지 말고 씹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씹어서. 그래야 빨리 몸에 흡수된다고. 그래서 어제는 심장약도 한 봉지 더 뜯어서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일하는데 좀 괜찮았어요. 내일이 또 문제인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니까 오늘 푹 쉬고 이제 내일 또 일하다가 힘들면 뭐 못하는 거예요. 쉬어야죠. 내일은 지금 왕을 만들어 놓은 왕대가 내일은 왕대 만들어 놓은 왕대가 30개예요. 그래서 30통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한 통에 왕이 한 마리씩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벌통을 지금 30개를 준비해 놓고 벌이 좋은 통은 한 통을 가지고 두 통을 만들어서 본통하고 세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벌 10통이 있으면 본통하고 합쳐서 30통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갈라서 최대한 줄일라 해요. 줄여서 벌을 강하게 해서 줄여서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군으로 키워서 잘 키워놔야 또 내년에 꿀을 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샬롬.